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기 갈라디아서 5장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면은 육체의 열매라는 게 있고 성령의 열매라는 게 있어요. 육체의 열매는 뭔가 봤더니 거기에서 율법 아래에 있는 것, 이것이 육체의 열매다라고 18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육체하고 율법하고는 아주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령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정욕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다. 우리의 정욕과 탐심이 아니다. 그러니까 정욕과 탐심도 어디에 속한 거라는 거예요? 육체에 속한 거라는 거고, 그게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종교 생활하면서 왜 열심히 노력해요? 잘 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게 뭐예요? 정욕이고 탐심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선악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통해서 욕심을 갖게 되고 뭔가 내가 그걸 통해서 이득을 얻으려고 선악과를 먹은 건데, 사람들이요, 그게 이제 정욕과 탐심이라는 거죠. 그 정욕과 탐심을 통해서 육체의 욕심이 있는 거고, 그것이 율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큰일 났다, 내가 하나님 나라 유업 못 받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랬죠. 우리의 속에 있는 우리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 생명나무가 있듯이 우리의 마음 안에 두 가지의 마음이 있다는 얘기지,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염소와 양을 결코 너는 염소야, 너는 양이야 이렇게 구분하려고 얘기한 게 아니고, 다 성경을 배우는 사람들, 성경을 공부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마음 안에 두 개가 있는데 염소와 양이 있다. 육신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있다. 그래서 육신의 열매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거고,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니까, 이 얘기는 결코 어떤 사람이 아니라 나를 얘기하는 것이다. 나를 비추어서 두 개의 마음을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됐지만은 잠언서 7장에도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에 음녀와 신부에 대한 비교가죠. 그래서 음녀는 종교를 가진 사람, 율법적인 사람, 종교를 가진 육신적인 사람을 의미한다면, 신부는 은혜를 받은 복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 거저받은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신부라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넌 음녀야, 나는 신부야, 이런 말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의 속에 있는 음녀와 같은 성품, 신부와 같은 성품이 두 개가 있는데, 신부와 같은 성품은 깨끗해서 가나안 땅 쪽으로 옮겨가려고 하는 것이고, 음녀라고 하는 이 성품은 늘 이렇게 혼란하고 혼합적인 것이어서 애굽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잘 이해하는 것이 신부의 마음이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음녀의 마음이라, 마치 신랑이 아버지가 떠나간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음녀인 거죠. 그러니까 신랑이 옆에 없으니까, 아버지가 옆에 없으니까 자기가 음란한 짓을 하는 겁니다. 그 음란한 짓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정욕과
탐심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거를 우상숭배라 얘기한 거죠. 그것이 선악과 그 음란인 겁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자체는 음란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게 육신의 일이고 율법적인 것이고 정욕과 탐심이다. 자, 이것만 버리면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복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율법적인 것만 버리면 바로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네가 가지고 사느냐 아니면 육체의 열매를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자, 우리가 육체의 열매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 뭘로 태어났으니까? 흙으로 태어났으니까. 흙으로 태어나서 흙으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태어났냐면 육체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육체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여러분 늘 깨어있지 못하면 자꾸 육신의 생각이 나게 되고 자꾸 육신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흙에서 태어난 본성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겠다. 그러죠?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으면은 육체의 일이 이렇게 벗어지게 되고 자꾸 성령의 일을 하게 되고 늘 깨어서 기도하게 돼서 자기를 잘 이렇게 보살피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육체의 삶이냐 영적인 삶이냐 하는 것으로 나누어지게 돼 있고요. 우리가 육체적인 삶은 막 어디 나가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일부러 방탕하고 돌아다니지 않아도 여러분이 율법적으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 뭔가 노력해서 내가 종교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들은 아버지 마음을 몰라서 그런 거니까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소경과 같이 된 거죠. 그래서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소경을 어둠 가운데 있어서 죄인이라 그러는 거고, 아버지 마음을 몰랐으니까 관역에서 벗어났다 해서 그거를 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에 의하여 사는 사람들은요 아버지 마음을 깨달은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들은 아버지 마음을 깨달으니까 아버지하고 관역에 딱 맞는 거죠. 아버지 마음하고 일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의롭다라고 말하는 거죠. 아버지 마음하고 일치가 되면 일치가 될수록 그 사람이 스스로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자기가 어둠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둠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관역에 딱 맞는 사람이고요, 내가 어둠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자꾸 관역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돼서 자기가 소경인데, 진짜 하늘에서 볼 때는 소경인데 이 땅에서는 눈 뜬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자기 자신이. 그게 어느 사람들이 더 많다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더 그렇다고요. 왜냐하면 이게 자기가 관역에서 벗어난 줄도 모르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관역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관역에서 멀어지는 것도 모르고 자기는 그냥 눈 뜬 사람인 것처럼만 생각돼요. 자기는 그래도 이만큼 신앙생활 해왔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좋게 보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더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보면 만나볼수록, 주님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가 사실 어둠이거든요. 우리는 흙덩어리에 불과하구나. 그러면 우리 흙덩어리가 생기를 받았을 때, 호흡을 받았을 때 그 호흡으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나에게 호흡이고 나에게 생기가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의지하는 거, 이게 관역에 딱 맞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소경이지만 하늘나라에서는 눈뜬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령의 열매를 받은 사람과 육체의 열매를 가진 사람은 뭔가 다르죠. 이렇게 다른데 이게 둘 다 우리 안에 있다는 거. 어떤 사람이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보면서 대부분이 어떻게 보고 있냐면 저 사람은 육체의 열매를 가진 사람이야, 이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가진 사람 같아 라고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 굉장히 큰 선악과예요. 여러분 성경은 항상 나를 비추어 보는 건데 내 자신 속에 선악과와 생명나무, 그러니까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현저하게 나타나. 그래서 한쪽은 하나님이 이 육체의 열매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하나님은 제거하고 싶어 한다고요. 성령의 열매를 자꾸 키우고 싶어 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굳이 왜 육체의 열매대로 살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죠? 굳이. 그러면 안 되겠죠. 육체의 열매대로 살면 안 된다. 육체의 열매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다. 하나는 뭐냐면 음란과 폭력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더
또 이와 같은 것들이라 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열매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의 다 두 가지에 속한 것인데요, 음란과 폭력에 속한 것이다. 이것이 이제 우상숭배고, 이것이 음란이고, 이것이 선악과예요. 그게 육체의 열매라고 하는 율법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거 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안 맞는 거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도 있는데요. 자,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노력해서 이게 되는 게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들어와서 성령님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으로 태어나니까 여러분 사람으로 살게 돼 있죠. 강아지로 태어나면요, 강아지로 살게 돼 있어요. 고양이는 고양이처럼 살게 돼 있고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어요. 그건 자동적으로 되게 돼 있지 수동적인 거지 능동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이게 와야지만이, 성령님이 수동적으로 와야지 성령님이 그 권능을, 힘을 주셔야 그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육체의 열매는 성령의 반대니까 나죠. 나의 열매란 말이에요. 땅의 열매, 흙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는 생기, 하늘의 열매고, 흙의 열매, 육체의 열매는 흙의 열매인데 그건 나란 말이에요. 자기 본능이라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땅의 운명, 그 땅의 본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욕심내는 거예요? 욕심내지 말라고 해도 욕심을 내요. 아기 때도 보세요. 아기 때. 아기들이 뭔 욕심이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들이 보면 애가 욕심낼 필요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애들끼리 딱 붙여놓으면 어때요? 욕심을 냅니다. 예? 짓거라고 하면서 막 욕심을 내고요. 서로 막 이렇게 막 밀쳐내기도 하고, 그 꼬마 애들이요, 뭘 안다고 막 밀어내고 막 이럽니다. 그리고 자기 거 막 뺏어가지고 이렇게 돌아서서 가고요. 그리고 뭐 먹을 것도 이렇게 놓으면은 막 먹을 걸 막 이렇게 쥐고 다른 사람이 가져가려면 막 이렇게 치우고 막 이럽니다. 본능적으로 이상하게 애기들인데도 그렇게 한다?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본능에 충실한 건데요. 이게 태어날 때부터 땅의 운명을 가진 자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컸다고 안 그러겠습니까? 컸으면 더 하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어릴 때 욕심내던 놈이 크면 어떻게 해요? 더 욕심내지. 욕심내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또 욕심을 내요. 그죠? 예, 그리고 정욕, 뭐 폭력적인 거, 뭐 화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화내지 말아야지, 화내지 말아야지. 그럼 더 화나. 더 화나는 일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그 화나는 일이 생기면 자기는 참아야 되느니라 하는데 이상하게 안 참게 돼요. 막 화를 낸다. 이게 뭐에 충실한 거예요? 본능에 충실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내가 살아서 그런 거잖아요. 자, 성령님이 살아있다면 뭐가 크게 맺어질까요? 성령의 열매가 크게 맺어진다고요. 절제하게 되거든요. 그냥 스스로 사랑이 막 나오게 되거든요. 화목하게 막 되거든요. 이게 성령님의 힘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있으니까,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자꾸 안 하려고 해도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열매인 거예요. 이거는 안 하려고 해도 나의 열매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성령님이 들어오시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안 하려고 해도 성령이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가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좀 화 좀 안 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뭐 해야 돼요? 주님,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나를 통치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다스리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성령이 들어와서 날 다스리면요, 하고 싶어도 안 돼요. 다른 거 화를 내고 싶어도 안 되고, 그냥 성령님이 막 다스려서 사랑이 나오고 절제가 나오고, 자기도 모르게 그게 나오는 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게 수동적으로 나오는 거죠. 왜냐면 열매가 자체가 뭐 때문에 나온 거예요? 열매는 나무 때문에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나무 때문에. 열매는요, 나무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열매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매를 딱 보면 어떻게 해요?
나무가 뭔지 알겠죠? 열매를 보면 나무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가 열매를 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매가 그렇게 나타났다는 얘기는 어떤 나무인지를 밝혀낸 거죠, 자기가. 그죠? 자,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 열매가 나타난 거야. 그렇죠? 내가 살아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내 나무가 원래 그런 나무니까, 땅의 나무니까 땅의 열매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 성령의 나무는요, 하늘에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성령의 나무는 성령의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동적으로요. 그러니까 성령의 나무는 성령의 열매를 나오게 돼 있고, 나의 나무는 나의 열매를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육신의 열매를 나오게 돼 있는 거죠. 이게 완전히 나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무 때문에. 그래서 나를 볼 때 열매인 거예요. 나를 볼 때. 이게 지금 육신의 열매가 드러나는 거냐, 영의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는 거냐를 보고 내 속에 뭐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나의 나무가 있느냐, 성령의 나무가 있느냐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열매를 통해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나무가 자라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나무가 자라나고 있는지. 여러분 속에는 육신의 나무가 있는지, 나의 나무요, 아니면 하늘로서 내려온 그 나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나무가 여러분 속에 있는지는 여러분이 스스로 열매를 통해서 밝히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나무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열매를 맺게 돼 있고, 열매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가 증명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